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레위기가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아시는지요?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기 위한, 그렇게 살아가도록 알려주기 위한 이치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몇 장입니까? 27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마땅히 행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실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레위기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가깝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는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들에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장 말씀은 번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번제는 제물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화제라고 하였습니다. 번제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헌신, 그리고 우리들의 구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 레위기 2장은 소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소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제사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그 이름만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사에는 총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5대 제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먼저는 번제, 그 다음은 소제, 화목제, 속죄제와 속건제가 바로 5대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의 방법에는 또한 4가지가 있는데, 그 제사의 방법이라 함은 화제, 거제, 요제, 그리고 전제입니다. 화제는 제물을 불로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거제는 제물을 들어 올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요제는 제물을 흔드는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제는 포도주나 기름 아니면 피를 하나님께 부어 드리는 제사가 바로 전제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번제와 오늘 살펴볼 소제는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는,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제는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 향기롭게 올려드리는 제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소제는 과연 어떠한 부분에서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려드리는 제사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소제는 번제와는 다르게 곡식으로,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곡물로 된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소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의 제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제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절 말씀해 보시면 소제의 예물은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삶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제사를 드립니다. 이 당시에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삶는 것은 그만큼 수고와 정성, 그리고 이 곡물 가운데에서도 아주 좋은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위에 기름과 유향을 올려놓는다고 하였는데, 이 당시의 유향의 가격은 황금과 버금가는 가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제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의 제사일까? 가난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제사일까? 지금까지의 말씀으로만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아서는 소제는 돈이 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좀 많이 받은 부유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4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 소제의 방법 중에 또 다른 방법이 등장합니다. 화덕에 구운 것으로, 철판에 붙인 것으로, 냄비의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소제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집에서 먹게 되는 음식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집안의 형편에 따라서 화덕이든 철판이든 냄비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름이나 유향도 필요 없이 드리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소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심으로 누구든지 제사에 참여하게 하는 제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고운 가루가 아니어도 기름과 유향이 첨가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제사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엌에서도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부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물의 크기나 값어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천지의 주관자이신 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재물보다도 그 재물의 값어치보다도 예배자의 마음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소제를 드리는 또 다른 방법이 14절부터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첫 이삭의 소제입니다. 첫 이삭의 소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첫 이삭의 소제를 드릴 때에는 15절 말씀에 보시면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물로 불사를 때에 하나님께서 화제로 받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이삭의 소제는 1절 말씀에서 고운 가루로 드리는 예물과 같이 기름과 유향을 더하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가난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 번 추수 때에는 어느 때보다도 부유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에 따라 예물을 배려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 받은 그 복에 따라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의 삶이 가난하기 때문에 작은 예물에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 예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동일한 의미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짓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형편이 좋지 못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화덕에, 철판에,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릴 때에도 첫 수확의 때에는 부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소제는 어떤 사람이 드리는 제사인가?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충성을 다짐하며 드리는 제사가 이 소제의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심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심으로 소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소제에 대한 또 다른 면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9절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시면 소제는 소제물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념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제물의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것을 3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소제물의 남은 것을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때에 성경은 그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소제의 제사를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소제물의 남은 것이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으로 작게 드려서는 안 됩니다. 소제의 제사는 우리가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소제물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념물과 소제물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남은 것을 제사장에게 돌리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소제물의 남은 것이 돌아가는 것은 사역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형편을 배려하심으로 제사의 예물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 즉 사역자들도 배려하심으로 기업이 없는 사역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소제의 예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을 잘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제의 예물을 드릴 때에 기념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마음으로 부엌에서 맛있는 것을 만들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가지고 오고 나머지 것들은 제사장에게, 사역자들에게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드리시는지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았으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더 많이 할 것이라 생각하고 나는 조금만 드리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아니면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에 따라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기쁨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산적으로 예물을 드려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만큼 할 거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맞게 예물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제의 제사를 드릴 때에 금지할 것과 첨가할 것이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소제물에는 누룩과 꿀을 넣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누룩은 부패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누룩인 것입니다. 떡으로만 보면, 이 빵으로만 보면 누룩이 들어간 빵이 훨씬 부드럽고 맛있고 먹기에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하는 이 누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가 없는 순수함을 원하시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꿀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꿀은 달콤함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즐거움과 향락, 쾌락, 즐거움,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배제해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것,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소재의 예물에 소금을 첨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금은 언약의 소금이라고 불립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의 그 지속적인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소금입니다. 이 소금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소재물에 소금을 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배자가 영원한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하여서 소재물에 소금을 넣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를 드릴 때에 2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린 그 소재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주 만족하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소재로 인해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백성들이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일까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아무리 많은 그 예물을 드릴지언정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정말로 그 재물에 타는 냄새가 좋아서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기뻐 받으신 것일까? 재물에 타는 냄새로 인하여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고 만족하게 해드렸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물을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물질이 들어가야 했고 많은 노력과 그리고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예물과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백성들의 순종이 하나님께 가장 향기로운 냄새로 풍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 없는 많은 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자 원하시는 제사는 바로 순종의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순종의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어떠한 제사보다도 나은 제사임을 믿으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심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의 순종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주심으로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삶의 향기로운 냄새를 나타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